47편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왕에 대한 찬송, 제왕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출애굽 사건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 앞에 하나님 분명히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문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으신다.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이어서 이 47편의 내용에서는 그러한 왕이 되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초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것을 무려 5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왕이시다. 하나님 모든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천지의 창조자가 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섭리자가 되시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한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자랑해라, 높여라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내용을 이 47편에서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찬송할 대상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이렇게 초청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안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온 세계의 백성들 만민들이 존재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온 백성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여러 방편이 있겠지만 1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초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찬양한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은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이유를 소개해 줍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백성들을 마침내 그
영역을 끊임없이 넓혀 가시는 하나님, 모든 만민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해라.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의 복음의 전파, 그걸 통해서 민족과 열방과 방언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을 굴복시키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모든 인종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또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저와 여러분도 흐른 역사 속에서 이방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더 나아가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영화,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 야곱이라 칭하죠. 또 다르게 뭐라고 칭하나요? 9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세요. 9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일로 인하여 그 백성들로 마침내는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영화를 인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으로부터 이어진 언약의 계보를 따라 마침내 이 세상에 보내실 그의 사랑하신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부르시는 그 일로 인하여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일로 인하여 모든 세계에 사는 백성들을 섭리하시는 일로 인하여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찬양받으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가는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셨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려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그의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7절 앞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 나라들, 온 세상의 왕들의 참되신 왕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 왕께서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존귀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비천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그러한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함이 마땅하다. 그 하나님은 왕들 위에 왕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무백성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모든 왕들의 왕, 모든 왕들의 참되신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이 되신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놓이게 될 때 때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왜 돕지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좁게 여기는 생각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가시면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존귀하신 하나님 자신이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러나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땅에 찾아오신 참되신 왕이신 주님은 우리보다 더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낮아지심이셨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속량을 이루시고 나신 이후에는 그분은 존귀하신 왕이 되셔서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시편 2편 6절이라든지 또 스가랴서 9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그 주님을 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거룩한 산 시온, 교회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나의 왕을 교회 위에 세웠다. 이렇게 예언했고요.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가 성탄 때면 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어린 나귀니라. 이렇게 말해서 내 왕이 내게 임하는데 그 왕은 겸손한 왕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있고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예수님을 또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 위에 참되신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요 왕이 되셔서 그 안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이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고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성도의 교제와 구역을 위하여 또 저녁에 있게 될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환우들 회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또 결산과 새로운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또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섬기는 주님이 단순히 작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 교회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온 세계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다스려 가시는 주님이신 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형벌을 짊어지신 나들신 주님은 저희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시고 여전히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만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왕 되신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